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주일 아침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명과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귀한 예배 온전히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다니엘의 총명과 요셉의 비전을 저들 가운데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귀한 미래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사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성케 하여 주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 가운데 아프신 분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저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이 선교의 예물이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 드린 가정과 하나님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현실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3장으로 갑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16절로 넘어가 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하박국서의 2장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을 뛰어넘는 사슴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자가격리 기간이라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매달리는 자, 씨름하는 자,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의 삶에 가득 찬 불의와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을 끌어안고 그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휘하는 사람, 이건 지휘자나 찬양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영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하박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농부였습니다. 이 세 번째 정체성을 우리가 읽어낼 때에 하박국 2장과 3장에 펼쳐지는 하박국의 삶에 대한 절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 찬양 인도자였고, 그리고 하박국은 선지자였고, 하박국은 농부였다. 그런데 선지자도 우리가 왕실 예언자, 왕실 선지자, 중앙 예언자, 호재가 있고, 그 호재와는 다르죠. 이 하박국은 나비입니다. 그 정체성이 나비예요. 대한 예언자, 야인 예언자. 특별히 이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나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자도 틀립니다.
맡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에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깊이 있게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말씀으로 미래를 깊이 통찰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삶의 정황이 어떠합니까?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가? 하박국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찌하여 의인이 핍박을 당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무너지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박국은 지금 없음의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세 가지의 없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없음. 두 번째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를 도와주고 지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물질과 자원이 없습니다. 이 없음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의 첫 번째 절망은 지도자의 없음이에요. 그는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인데 그런 그에게 정말로 엄청난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씨름하며 항변하고 울부짖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4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탁월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없음이 가장 큰 절망이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최고의 재앙, 최악의 상황은 그 어떤 것보다 지도자의 부재라는 그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지도자 없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리 왔다 갔다 의미 없이 하는 바다의 물고기들, 주권자 없는 어떤 곤충들, 주권자가 있는 벌이라든지 이런 곤충, 어떤 주권 아래 어떤 구조가 있고 전체적인 목표가 있어서 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곤충이 아니라 그냥 지도자가 없이 꾸물꾸물대는 그런 곤충과 벌레들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개념은 신약에서 목자 없는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그냥 죽습니다. 길을 잃어서 죽든지 이리의 밥이 되어 죽습니다. 한 시대의 불행함이 지도자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지도자의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가? 아니, 지도자가 없는 것과 그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갈급함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것은 요시야 왕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에게 다윗 왕보다 더 사랑을 받는 왕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역대하 36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애가가 규례가 될 정도로 백성들이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주의 성전을 수리하였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였으며 무너졌던 주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였습니다. 잊혀졌던 예배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발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티를 예비하기 위한 모든 장소를 그 우상들을 찍어버렸으며 태양 숭배를 위해 만든 말들과 태양 수레를 불살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에 세운 산당과 우상들을 위해 만든 모든 이 분향단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무깃도 전투에서 죽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무깃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무깃도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아마게돈으로 음역이 되죠. 아마게돈 인류 최후, 역사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 그 비극의 장소. 그것이 근원적으로 요시양이 죽었던 무깃도. 그 어원을 그대로 음역해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아니, 왜 그가 죽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신명기적인 신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의로운 왕의 죽음, 믿음 있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 예언자로, 신학자로, 목사로 이 사건을 설명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망할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경제적인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요. 그렇게 하나님만 위해서 달려갔는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요. 아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이런 재앙과 같은 수준의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요. 해석되지 않은 고난의 문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누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누가 아무런 병도 안 걸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누가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무조건 형통한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잿더미 가운데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딱 붙잡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평안해야 돼. 근심하면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두렵고 근심이 되는구나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도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속상하고 억울할 때, 근심이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성화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드립니다. 그 근심과 그 불안과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를 꼭 붙잡고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더 성숙한, 더 믿음이 뜨거운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없음, 요시야 왕의 죽음이 하박국의 첫 번째 절망이었다면 두 번째 절망은 의인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없음의 절망은 의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들이 막 죽어나가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모든 신학과 그의 모든 사상이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박국의 없음의 절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물질과 자원이 없는 없음의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도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끝장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잿더미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장 17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수입원, 다시 말해서 생계수단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실과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습니다. 없다. 이 없음의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바꿔 적용해 보면 돈 들어올 모든 수입원이 막힌 것입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항변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헌신하고 내가 그토록 주님께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아마 삶을 포기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처럼 지도자도 없고 나를 도와줄 의인도 없고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황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내가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마치 나의 심장이 땅바닥에 뚝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나의 심장이 갑자기 땅바닥에 뚝 떨어져 버리는 것 같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박국이 심장이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또 뼈가 타들어가는,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민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이 상황 가운데, 자, 하박국이 돌변합니다. 하박국이 돌변합니다. 갑자기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박국의 불평과 항변이 갑자기 찬양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찬양하냐면 오늘 본문 18절 19절로 이렇게 찬양하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데 그냥 찬양한 게 아닙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가, 시기온옷은 그냥 점잖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길길이 막 뛰면서 급속도로 변화되는 리듬과 박자를 가지고 막 몸을 흔들고 뛰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드리는 찬양을 시기온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심지어 그 자신이 막 길게 뛰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자기가 자기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슴의 발 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던지 사슴의 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박국이 절망 가운데 일어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갑자기 돌변할 수 있을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잘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붙들려져야 합니다. 아니,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붙들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박국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변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한 이유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보았으므로 계속 이야기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Lord answered me.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묵시라는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2절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는 이 write the vision이에요. 이 비전을 너의 가슴에 명백히 세우고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어라. She may run in, read it. 즉 하박국은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 비전을 너의 심령에 기록하고 달려가라. 달려가면서도 그 비전을 읽으며 읽으면서도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라. 혹시 여러분 주저앉아 계십니까?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 달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향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셔야 합니다. 하박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없음의 절망의 상황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돌짝밭이지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하박국에게 확신시킵니다. 오늘 보면 3절로 이 묵시는 이 비전은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표현이 킹 제임스 버전 원어적으로 가장 잘 번역한 것 같아요. At the end it shall speak. 마지막 때 at the end 그 비전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어디로 걸어가야 할런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할런지, 무엇을 해야 할런지,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비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어디로 방향을 정해야 할런지, 무엇을 해야 할런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환상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 왜 하박국이 돌변하는가? 왜 돌변할 수 있는가? 저를 보세요. 자, 하박국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구약의 모든 예언자 가운데,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도 듣지 못했고 모세도 엘리야도 듣지 못했던 구약의 가장 놀라운 말씀, 구약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구약 시대를 산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믿으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나중에 가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입니까? 믿음 50%, 행위 50%로 구원받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가 나를 위해 확실히 죽고 확실히 부활했으므로, 예수와 함께 나도 죽고 나도 부활했으므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이 진리의 쐐기를 박으셔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받아들였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하박국이 또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오늘 본문 3장 2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부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하박국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부응이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다, 되살아나다, 거룩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부응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사업에 성공해야죠. 근데 왜 망합니까?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분이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저분 건강해야 되는데 왜 아프고 질병에 걸립니까? 왜 수술해야 됩니까? 그 하박국의 항변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나의 백성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므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때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장 16절에서 계속 하박국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근데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마으티가 사용되고 있어요. 샤마으티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이것을 내 삶의 실현에 내야겠다. 그렇게 듣는 들음을 샤마으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샤마으티로 듣게 되어지는 하박국의 체험이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샤마으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둡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의 강을 끊어버리고 혼돈을 깨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이 찬송을 쓰신 분은 이 호레시오 게이츠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43살, 43살까지 아주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이분은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자녀도 5명이나 그리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7 식구가 너무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1870년 아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포드는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죽어 슬픔을 극복하지도 못한 그 이듬해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서 이분의 집과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물질적인 없음의 상황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 우리 한번 유럽에 여행 가보자.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고 시작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영국 여행을 가기로 계획합니다. 근데 이분은 처리할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떠난다고 하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 영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배가 일주일 뒤에 영국의 여객선과 충돌하고 좌초되는데 266명 가운데 47명만 생존합니다. 아내는 살았지만 4명의 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수장됩니다.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자녀 5명을 다 잃어버리는, 나는 살아남았는데 나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는 그 고난만큼 힘겹고 어렵고 슬픈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사고가 나고 9일 만에 나 혼자 살아남았다 전보를 이 스페포드에게 보냅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 딸들이 죽은 그 장소에서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들에게 인사하라고. 그때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사람이 꺼이꺼이 울면서 하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어떤 큰 잘못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는데 그 한 구절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샤마으티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목자시라면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겠구나. 진실로 그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샤마으티로 그에게 들려집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 앞에 그가 거꾸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에게 사라졌던 평안이 강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래, 다시 살아보자. 아내와 함께 다시 일어나 보자. 그래도 살아보자. 그리고 다시 달려가게 됩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사슴의 발을 얻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고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평강을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찬송가 413장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이, 이 스페포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샤마으티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절망의 상황을 우리도 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없음, 나를 도와줄 의인의 없음, 경제적인 상황의 파국이라는 이 없음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으티로 듣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일터와 기업체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